할렐루야. 사랑하는 베다니 성도 여러분, 4월 19일 월요일 아침 새벽 묵상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아침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8장 16절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 오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냐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그 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 제사를 드리라.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나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우리가 사흘 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모세가 이르되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간구하리니 내일이면 파리떼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하고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그 파리떼가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에게서 떠나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가 이 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은 이 아침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이십니다. 저희들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완악한 바로의 마음을 보이시면서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완악한 모습을 보게 하십니다. 저희들 이 땅에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렵고 여러 가지 재앙적인 상황을 맞이할 때마다 저희들 주님을 찾지만 그 상황이 지나가고 난 뒤에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보일 때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모습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보게 하시고 주님 앞에 순종하는 자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지켜주실 줄로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베다니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 저희들 출애굽기 8장 16절로 32절의 말씀을 읽었고 설교의 제목은 이 재앙과 파리 재앙입니다. 저희들 지난 토요일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원하지 않는 바로 왕과 애굽 땅의 10가지의 재앙을 시작하는 말씀 보고 있습니다. 토요일에 첫 번째 재앙으로 나일강의 물을 피로 바꾸셔서 나일강 물로 인해 살아가는 물고기와 여러 생명체들의 죽음으로 인해서 강 주변에서 악취가 가득하고 사람들도 물을 얻기 위해 우물을 파야 하는 고통을 당하지만 이 애굽의 술사들도 할 수 있었던 이적이기에 바로왕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어제 주일 묵상에서는 두 번째 재앙으로 개구리가 애굽의 온 땅을 덮어 뛰어다니는 재앙을 내리십니다. 이번 역시 애굽의 술사들도 개구리를 애굽 땅에 불러들이는 이적을 행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애굽의 술사들, 이 개구리를 다시 물리지는 못합니다. 이로 인해 바로왕 처음으로 내가 너희 백성들을 보내 여호와께 제사하게 하겠다라고 양보를 하지만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하여 개구리가 없어지자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약속을 깨뜨립니다. 앞선 이 두 재앙에 이어 오늘 말씀에서는 세 번째 이의 재앙과 네 번째 파리떼의 재앙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세 번째, 네 번째 재앙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바로 왕의 완악하면서도 그리고 임시 방편적인 어떤 참회의 모습을 살펴보며 우리 안에 바로 왕과 같은 모습은 없는지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세 번째 이의 재앙, 애굽의 요술사들은 히브리의 하나님 야훼의 하나님을 이 세 번째 재앙을 통해 전지전능한 하나님으로 인정하지만 바로 왕은 이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완악한 모습을 보입니다. 오늘 본문 18절 19절에 보면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 번째 재앙은 이전과 다르게 아무런 경고도 없이 모세가 아닌 아론을 통해 땅의 티끌, 흙을 말합니다. 이 티끌을 모세의 지팡이로 치자 흙이 이가 되어 사람과 가죽에 올라타 따끔따끔 물게 만듭니다. 많은 성도님들 벼룩이나 이에 물려보신 경험 있으실 것입니다. 저도 어렸을 적에 이가 옮아서 찬빗으로 빗어 이를 털어낸 적도 있고 이를 잡는, 이를 죽이는 특별한 샴푸를 써서 머리를 감아본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때 수련회로 간 이 기도원에서 아마 여러 사람이 사용해서 그랬는지 이 벼룩에 물려본 적도 있습니다. 이 이나 벼룩이 한번 몸에 들어오면 그 벌레들이 몸에서 떨어져 나갈 때까지 아주 불편하게 살았던 기억, 저와 성도님들 다 갖고 계실 것입니다. 성도님들 잘 아시듯이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내린 10가지 재앙은 이 애굽인들이 믿던 토착 신들을 하나씩 깨부시며 여호와 하나님은 신들 중에 신이요 왕 중에 왕이심을 나타내는 말씀이었습니다. 나일강을 피로 물들이는 이 사건을 통해 나일강의 수호신이었던 쿠눔신과 하피신을 깨부셨고 개구리 재앙을 통해 헤쿠스 신을 깨부셨으며 흙을 이로 만드는 재앙을 통해서 세트신을 깨부시고 계시는 중입니다. 저희들이 이 세 번째 재앙의 말씀에서 중요하게 보아야 할 사항은 세 번째 재앙부터는 애굽의 요술사들도 따라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전 두 번은 어떻게든 흉내를 낼 수 있었지만 세 번째 재앙부터는 이 자신의 영역 밖에 초월적인 힘이 있음을 그들 인정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읽었듯이 그들이 바로왕 앞에 나와서 고백합니다. 왕이시여, 이 세 번째 재앙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생긴 것입니다. 이 말씀이 영어 성경에 더 잘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The magicians say to Pharaoh, This is the finger of God. This is the finger of God. 즉 요술사들이 말하기를 야훼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그 야훼 여호와 하나님 그의 손가락으로 이 일을 행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여호와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손의 힘, 그 권능, 그 능력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러 신을 믿었던 이 애굽의 요술사들이 이 일로 이 히브리의 신 여호와가 참으로 우리가 믿는 그 어떠한 신들보다 능력자이다, 전지전능하다라는 것을 그들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이 여호와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고백했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다가오는 그 재앙들을 보면서 그들은 이 히브리인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진정한 유일한 하나님, 그리고 전지전능한 하나님임을 경험하게 될 것을 우리들 앞으로 말씀을 보면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애굽의 요술사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힘을 깨닫고 인정하고 바로왕에게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그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완강히 그 말들을 거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전 두 번의 재앙, 물을 피로 만들고 개구리떼를 불러들이는 것은 눈에 보이던 물체의 변화를 일으켜서 만들어냈던 재앙입니다. 하지만 이 세 번째 재앙은 생명이 없는 티끌, 흙, 이 흙을 지팡이로 내리쳤을 때에 벼룩이나 이처럼 생명이 있는 생명체로 바꾸어서 애굽 땅에 내린 재앙이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은 주목해야 합니다. 이 세 번째 재앙이 말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 즉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애굽 사람들에게 알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기록된 흙을 빚어 사람의 형상을 만드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인간을 만드셨던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애굽 사람들에게 바로왕에게 보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흙으로 생명을 만드시어 살아있는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바로왕은 그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는 것에 저희들은 주목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바로왕의 모습이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가끔씩 드러나는 모습을 저희들 볼 수 있습니다. 저희들 환난과 고난으로 우리의 생활에 어려움이 오거나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거나 떠나가는 경우 저희들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들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함을 알기에 우리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성품, 여러 가지 성품들 중에 사랑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 예비의 하나님 등등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 아니면 여러 가지에 기대어 저희들 우리의 신앙을 흔드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이겨나가기 위하여 수고를 합니다. 성도님들 잘 아시듯이 우리 하나님 절대 성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심을 잘 아십니다. 그러하기에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러 가지 하나님의 성품을 붙들고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꼭 잊지 말고 믿으며 나아가야 하는 그 성품 중에 하나는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세상의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고 나가셔야 함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희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믿고 나간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모든 성품과 전지전능한 능력을 믿는다는 것과 동일한 믿음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심을 믿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아멘. 나의 필요를 아시고 나의 갈 길을 아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아멘. 나의 슬픔과 기쁨과 환난과 고통과 즐거움과 소망 중에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분은 오직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아멘. 이 외에도 수없이 많은 항목들을
나열할 수 있지만 여기에서 성도님들께 부탁드리는 것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그 어떤 고백보다 중요하고 필요한 것임을 꼭 기억하셔서 매일매일 나를 창조하시고 나에게 매일마다 새로운 생명과 새 숨을 주시는 창조주 하나님심을 고백하시며 동행하시어서 바로왕과 같이 이 창조주 하나님을 거부하고 믿지 않는 완악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아닌 하나님이 내리시는 그 많은 어려움과 기쁨과 즐거움과 고통과 환난의 상황 속에서도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나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나아가심으로써 내 인생 앞에, 내 신앙생활 앞에 다가오는 그 많은 재앙들을 이기며 이겨내며 헤쳐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로 이 네 번째 재앙, 이 파리 때의 재앙을 통해서 저희들은 바로왕의 어떤 임시 방편적인 회개와 간구와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나에게는 혹 이러한 모습이 없는지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들 시간 관계상 본문을 다시 다 읽지는 못하지만 21절 이하에 보면 히브리 백성들이 나를 예배할 수 있도록 보내지 않으면 내가 애굽 땅에 파리떼를 내릴 것인데 이 파리떼가 히브리인들이 있는 고센 땅에는 있지 아니하고 애굽 사람들에게만 보내 내가 히브리인들이 믿는 여호와 야훼 하나님임을 너희로 알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대로 행하십니다. 이 세 번째 재앙부터는 하나님께서 이 재앙들을 애굽 사람들에게만 주시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내리지 않는 것 저희들 알 수가 있습니다. 성도님들도 파리에게 물려보신 적 있을 것입니다. 제가 지난 9년 동안 사역하였던 곳이 이 저지 쇼어 중에서 이 벨마라고 하는 동네, 이 바닷가에 있었던 그 벨마와 약 15분 정도 떨어진 거리에 있어서 바다에 자주 갔었습니다. 이 바다 해변에 앉아 있을 때에 바다 파리에 물리면 웬만한 동네에서 물렸던 그 파리의 아픔보다 몇 배의 아픔이 있었습니다. 이 시커멓고 두툼한 바다 파리가 물면 어찌나 아팠는지 깜짝깜짝 놀랬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이 네 번째 파리의 재앙이 이 나일 강변에서 일어난 파리였기 때문에 그 파리가 무는 강도, 사람이나 가축이 다 깜짝깜짝 놀랄 만큼 아팠을 것입니다. 이 파리떼가 며칠 동안 애굽 사람들을 괴롭혔을지는 모르겠으나 바로왕이 처음으로 모세의 요구에 양보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제사를 드릴 때 애굽 땅에서 드리라고 허락을 합니다. 이에 모세 26절에 답하기를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나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까. 모세가 바로왕에게 애굽 땅에서 제사를 드릴 수 없었던 이유들을 기록하지는 않지만 애굽인들이 신성시 여기는 소를 잡아 제사를 드리고 이 소란 시끄럽게 소리를 내면 이를 싫어하는 애굽인들의 공격과 위협으로 인해서 온전한 제사를 드릴 수 없기에 애굽 땅이 아닌 사흘길 떨어진 곳에 제사를 드리게 해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이 파리떼의 그 극심한 고통으로 인해서 이것을 빨리 벗어나고 싶었던 바로왕, 그들에게 애굽 땅이 아닌 멀리는 가지 말고 애굽 외곽 지역에서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처음으로 허락을 합니다. 이 두 번째, 이 개구리 재앙 때에도 이 바로가 제사를 드려라 라고 말을 하지만 이렇게 구체적으로 허락을 한 것은 네 번째 재앙 이후에, 네 번째 재앙으로 인해서 처음으로 허락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간청을 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에게 기도하여 파리 때 재앙을 거두어 주기를 바란다 라고 간청을 합니다. 이 바로왕, 이 초월적인 힘을 가진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그 앞에 참회, 간청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진정한 참회, 진정한 간청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당시에 고통을 벗어나기 위한 임시 방편적인, 임기응변적인 참회와 간청, 거짓이었음을 우리는 파리 때가 애굽 땅에서 사라지자 그가 보인 모습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모세는 바로의 마음을 정확히 알고 있었기에 두 번째 재앙 때에도 한번 그 제사를 드리라는 말을 거두어 드렸던 것을 기억했던 이 모세는 29절에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간구하리니 내일이면 파리 때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왕이시여 다시는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라고 그에게 재확인을 합니다. 하지만 바로 분명히 약속을 하지만 자신의 목표가 속이 달성되자 다시금 그 모세와 하나님 앞에 했던 약속을 거둬들이는 모습을 저희들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나 성도님들 역시 어떤 갑작스러운 사고나 사건이 발생됐을 때에 하나님 앞에 정말 그 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임시 방편적인 기도, 더 나아가서 서원 기도를 한 적 분명히 있으실 것입니다.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신다면, 나를 이 고통에서만 건져내 주신다면 제가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임시방편적인 기도와 진심이 담기지 않은 기도를 올려드린 적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이런 성도님들의 기도에도 좋은 길로 응답하시며 우리들에게 은혜를 내리셨던 적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얼마나 그 당시 임시방편적이고 우리의 진심이 담기지 않은 기도였지만 그 기도에 얼마나 순종하고 그 기도에 응답하는 삶을 사셨는지 한번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던 여러 일들이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은 두 번째 메시지의 말씀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신앙인의 삶의 타협이라는 단어는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타협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에게 양보할 것이 있거나 서로에게 득이 될 수 있는 것을 나눌 수 있을 때 타협의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쪽이 절대적으로 불리하거나 한쪽이 절대적으로 모든 것을 갖고 있을 때에는 타협은 성사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와 주권으로 인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강권적인 사랑을 내려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타협의 관계가 아닌 우리 인간편에서 보이는 절대적인 순종만이 있는 관계임을 성도님들은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순종의 모습이 있을 때에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모습이지, 우리가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신다면 난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떤 타협의 모습은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노아, 세상 사람들 다 손가락질하고 비웃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인 순종의 모습을 보이며 방주를 지어 그 집안이 구원을 받는 축복을 받습니다. 아브라함, 고향집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일 때 그는 하나님의 그 믿음의 그 선조의 그 조상이 되고 그리고 그 씨앗으로 인하여 만국이 복을 받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음을 우리들 알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 이 땅 위에 사는 동안 하나님과의 관계가 타협이 아닌 순종의 관계로 살아가므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그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 세 번째 이의 제왕과 그리고 네 번째 파리 때의 재앙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는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으며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우리를 통해 이루시는 그 역사를 경험하며 나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모세, 하나님의 부르심에 불순종하였다면 이 모세가 일으켰던 출애굽의 역사는 있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보이는 수많은 이적을 보이면서 애굽 땅에서 출애굽하여서 광야에서 그 창조주 하나님의 이적을 보일 때에 그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나눌 수 있었듯이 우리 성도님들 역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심으로 창조주 하나님의 이적을 경험하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저희들을 창조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인도하실 분이십니다. 그러하기에 저희들 창조주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부족하여 주님과 타협하려고 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려 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의 모습 용서하시고 저희들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믿음을 보이며 살아가는 저희들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는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신 우리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 성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의 충만하심이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인도하심이 주의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크신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